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교재는 9114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11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순종치 않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하나님의 안식을 가볍게 보는 일을 삼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순종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기록한 말씀에 의해서 성취하시는 것처럼 누구의 능력이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무슨 주어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게도 하는 능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먼저 능력이 나와요. 살았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되겠죠. 늘 살아계시고 또 운동력은요. 여러분 운동력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늘 영존하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늘 작정하신 대로 일을 이루신다는 그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면 운동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럴 때 말하는 그 권능이 바로 운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누구와 누구의 능력이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 앞에 부분하고 연관을 시키면 하나님 안식을 주신 안식이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잠시 기다리시고 제가 모세도 데려오고 천사도 데려와서 제가 좀 보충할 테니까 하나님 좀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쉬지 말고 일 좀 계속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작정해 놓은 게 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내 행위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 본성과 그러한 행동이 바로 유대주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러한 사악함 속에서 말씀을 듣고 안식을 누릴 자도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모든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당시의 기록으로 보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로 그 위력이 있느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 내용들을 아시잖아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말씀은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더 낫겠네요. 여호와라는 개념이 히브리서의 후반부에 많이 나옵니다. 8장, 10장, 12장, 13장에 이르러서 12번의 여호와 개념이 나오거든요. 자, 그건 다음에 또 다시 나올 때 소개하도록 하고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여러분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죠. 저 안식이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게 완벽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무리 많은 핍박과 또 그러한 어떤 죽음을 맞이하셨더라 하더라도
그분의 영광에는 손상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비유하냐 볼까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럼 검이 예리하다는 것은 심판의 칼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좀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본성까지 예리한 칼날로 다 쳐내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생동감이 넘치는 움직임이다. 신적 능력인 겁니다. 보통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운동 이런 게 아닙니다. 세포가 움직이고 몸이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운동과 비교할 수 없는 신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이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자, 그 9115에 보시면 혼은 푸시케라고 하죠. 영과 육이 하나 된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음과 영에 의한 기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몸이든 영이든 육이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칼로 예리하게 쪼개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한다 이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만 그럴 뿐만 아니라 모두요. 육도. 그러니까 입술도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너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반박을 했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말할지 내 입술에 명령으로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입술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혼과 영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죠. 220개의 세포 중에 하나님이 필터링하지 않는, 하나님이 걸러내지 않는 그 세포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바 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자,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 볼까요? 진리와 관련된 거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 주석에 보면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보고 살핀다. 여러분 지정의라고 들어보셨죠? 자, 지식,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가 참과 거짓이 들어옵니다. 자, 성경을 듣는다고 다 그게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필터링 해야 돼요. 필터링 걸러내 주셔야 돼요. 걸러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가 있죠. 정은 뭐죠?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관절과 골수로 흘러 타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그리고 의는 그 관절과 골수로 침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누구 중심의 의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의로 만들어 주셔야 지체들과 더불어 내 감정을 진리 안에서 교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냐 하면 유대인의 절대 다수가 누가 안식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안식을 안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항거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속사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뭐와 뭐를 구분하신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읽어가시고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 이런 감동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별로 무감각하게 보였던 사건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깨닫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고, 반대로 내 인생에 있어서 저 사건만큼은 내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했던 것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이 살아서 존재했던 것으로 단순하고 간단 명료하게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순간 반짝하는 우리의 뇌기능 속에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는 증거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모든 세포가
안정되게 그 사람의 생각과 영혼의 관심에 따라서 뭐 하게 되죠?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돌아간다는 게 외부의 충격에 몸이 반응하는 거지만 외부 충격에 반응하는 몸의 구조를 아까 지정의를 누가 다 무엇으로 다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MRI 찍듯이 단층 촬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가 됩니다. 이게 단체의 우리 전 이름이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교회 동력자 협회 앞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에서 말씀운동 맞죠? 말씀운동 교회 동력자 협회 전국 연합 사경회라고 우리가 의미를 두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과거 40년 동안 79년부터 44년 내년 되면 45년째 접어드는 말씀운동의 역사 속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 필터링해서 선과 악을 갈라오고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입증한 역사가 맞죠? 그렇게 역사를 평가하면 되죠. 예, 앞으로 그렇게 또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45년 동안의 역사가 진리의 말씀으로 안식에 들어갈 자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 기록한 말씀에 있다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 5년 동안의 말씀운동의 역사입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그 상황에서도 붙들어주면 지탱하는 거고요. 그게 좀 더 버거우면 잠시 내려놨다가 다시 또 만나게 되는 거고요. 뭐 장안중앙 분리 현상도 마찬가지겠죠. 전체 역사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역사가 과거 역사였고 미래에도 다가올 역사입니다. 네. 자, 몸의 구조야 AI가 단층 촬영을 하면서 더 빨리 읽어내겠죠. 우리보다 엄청난 암산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순간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AI의 정보가 신문 100만 장인가요? 더 넘을 겁니다 아마. 100년 동안의 정보를 다 캐치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연산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정보인지 안 들어가는지는 그 200개의 세포를 누가 필터링 하세요? 다 걸러내요? 예, 커피를 좋은 양질의 커피를 구분해 내듯이 그런 종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필터링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 말씀을 보고 자주 말씀을 보고 확인한다는 사건이 작은 일일까요? 엄청 큰 일인 거예요. 이걸 또 공부하라고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글쎄요. 아직 좀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소수로 하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들을 자는 그리스도가 오실 날까지 분명히 뭐한다?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존재하는 경우를 내가 좋아야만 인정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은 아니죠. 그 기준이 아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예. 13절 끝에 보면 12절 끝에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까 아까 지정의 모두를 다 하나님이 걸러내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게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 어떤 것만 짓고 어떤 건 안 지었어요? 다 지었어요? 그럼 만사 만물 그 다음에 만유 다 해당되겠죠?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뭐 하신다? 다 걸러낸다는 거죠. 다 주관하신다는 것이고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없다고 하시면서요.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심판하시는 자. 상관한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거 번역을 다시 하고 있는데요. 9115 밑에서 두 번째 줄. 따라서 본문은 13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들이 오직 거기서부터 번역을 다시 한 겁니다. 중간부터 오직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 밝혀지게
했다. 완료형입니다. 밝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받을 은혜보다가 말씀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위력 쪽에다 맞추고 있죠. 어떤 것도 뭐 할 수 없다. 비껴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안식에 속하는지 거짓 안식에 속하는지 누가 전부 그걸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날성검보다가도 예리하고 영과 육을 전부 다 분해한다. 그러니까 의사의 메스가 내 병을 고치는 그 메스가 그렇게 중요하고 날카로운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입술 하나에 도려낼 건 도려내고 보존할 건 보존하고 내 눈동자 하나에 진리와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진리를 버리고자 하는 사악한 눈빛, 그 모든 뉴런의 신경세포까지도 200조에 다 들어갈 거니까요. 누가 다 찔러 쪼개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갠다. 글쎄 이걸 막연하게 전제로 살고 알고 사느냐? 과연 이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그 영혼의 모든 기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충분히 거하지 않으면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막연한 전제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철학 공부했으니까 전제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왜냐하면 만들어 놓은 전제가 그럴듯하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전부 뭐처럼 보이니까, 진리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의 싸움은요, 역사든 역사든 철학이든 문학이든 간에 모든 언어로 하는 그런 활동들의 싸움은 전제 싸움입니다. 근데 그 전제를 세상은 우리가 마련해 보자는 거고요. 과학적으로 누구나 다 공감하게. 성경은 여기 보시면 누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걸러낸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 지나왔습니다만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온갖 모든 세계 언어를 다 동원해서 아무리 천사와의 말같이 천사의 모습으로 도와주는 자처럼 한다 하더라도 뭐에 불과하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 나는 구리에 불과하다. 이걸 우리 이미 살펴봤던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자의 눈앞에 밝혀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과거에 약속했던 대로 아담에게 안식을 보여주시면서 그 안식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한 그 하나님의 무서운 능력을 알려주면서, 자, 아론보다 우월한 예수로 가서, 아론보다 우월한 예수라는 말은 대제사장이신 거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그 말씀을 찔러 쪼개서 말씀으로 선과 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안식에 들어올 자에게 과거에 아론이 주지 못했던 영원한 안식을 누구를 통하여 주신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뭐 하신다? 주신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님의 능력은 모세를 붙들어 줬던 그 능력이 바로 무엇이었다?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요. 그 말씀의 능력이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도록 하시는지는, 자, 누구 사건을 들어서 아론을 숭배하려고 하는 자들, 아론의 습성대로 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버리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이런 겁니다라고 알려주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사장이 있죠. 하늘에 준비해 놓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어떤 계열을 통해서 오시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조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누구의 반차?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이걸 시편에서 다윗이 보도록 했고요. 아브라함이 만나도록 했고, 그리고 그 다른 계보, 그러니까 이제 계보가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아론이 왔는데 아브라함보다 앞서 있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멜기세덱이라는 출처를 얘기해요. 그럼 이 멜기세덱은 어디에서 왔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혈통으로 온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육의 몸을 입고 왔지만 어디에서? 하늘에서 온. 그 혈통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있을 때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안식을 깰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야고보서에 가면 이 양설로
선을 말하는 입으로 악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바로 무슨 주의? 세속주의를 경계하도록 하는 게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임으로 뭐하게 한다? 야고보서에 나타난 뭘 경계하도록 한다? 세속주의를 경계하도록 하고 배격하도록 한다. 그것을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무리 사악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리스도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악한 자를 드러낸다. 그 무리를 뭐라 그래요? 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거룩한 생활을 얘기하고 뒤에 이제 유다서에 가면 요한 1, 2, 3서 유다서에 가면 창조로부터 심판받기로 되어 있는 바로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세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주의에 빠지면 뭐로 가요? 짐승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 말은 히브리서 논리대로라면은 하나님이 준 안식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원하는 안식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 이게 뭐예요?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죠. 이게 여러분 우리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가까이 있죠. 가까이 있어도 너무 가까이 있죠. 특히 진리를 공부하는 자들이 비유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인 예수를 다시 뭐 하는 거? 버리는 거. 그럼 다음에 구원 방법이 없거든요. 그걸 유대인에게 임하도록 한 거예요. 말씀운동 40년 역사에 어느 누구보다가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한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뭐가 돼요? 배반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이 떠나고 많이 한 사실들 어쨌든 인간적인 아픔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일이 우리가 봉합을 하고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데 맞춰서 얘기를 합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한 사람이라도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보호한다는 데 맞춰져 있습니까? 후자에 맞춰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여러 여력이 어떤 규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존해서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전해주는 데 맞출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는 거죠. 거기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제 개혁을 가능하게 한 것이지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체제 개혁을 만든 것이 아니다. 자, 그럼 아론보다 우월한 예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무서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영원한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도 불완전한 아론이 아닌 완벽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 대제사장, 그 비밀을 아브라함 사건과 다윗이 얘기했던 멜기세덱을 거론하면서 여기에서 확증해 주는 내용이 여러분 이제 우월함에 대한 결과 6장에서 끝나고요. 그 우월한 결과가 이제 7장에서부터 누구의 사역에 우월함이 나타나요? 예수 사역의 우월함. 그러면 어디로 다 옮겨져요? 하늘의 계보를 따르는. 맞죠? 예, 하늘에 준비하신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고 아브라함에게 만나서 축복을 준. 아브라함보다 앞서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의 혈통보다 앞서는 거잖아요. 시간으로 보면. 어디에 준비된 혈통? 예, 하늘에 준비되어서 이 땅에 오신 혈통. 그건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이 놀라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때 큰 대사장은 아까 말씀의 능력으로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렇죠. 뭐 했다요? 승천하셨다. 승천하셨다는 말은 어디에 속한 분이다? 하늘에 속한 분이다. 이 지상에 있는 이야기와 이 지상에 있는 얘기로 설명될 수 없는 분이다. 기록한 문자로, 모세가 받은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다. 자, 승천하신 자, 곧, 나오네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가 누구다? 예수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따라서 천사도, 모세도, 아론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능력 앞에서는 전부 다 부리는 종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들을 쫓아가서 하나님이 안식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안식을 할 테니 좀 기다리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안식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뭐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 이렇게 듣다가 말씀이 안 들어오고 들을 수가 없고 사악해지고 수십 년 배웠던 게 뭔 소용이 있냐라고 순간 내쳐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까 봐 겁이 나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늘 준비합니다.
치더라도 누가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 요거는 건들지 마십시오. 예?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근거는 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행위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니까 그것만은 건드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바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강의가 되든 안 되든 때로는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좋아하고 한다 해도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더 불안하겠습니까? 더 불안하죠. 왜? 저렇게 함께 좋아하는 말씀에 나부터라도 뭐 될 수 있으니까. 제외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니까. 제외된다 하더라도 여호와 계시는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버려져도 뭐 여호와 살아계신 것만. 그래도 그건 아니죠. 이래까지 공부해왔는데 우리는 건들면 안 되지, 하나님.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좀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좀 계시고 이런 경우는 제가 좀 하려합니다. 예. 우습게 편한 소리를 했습니다만 대제사장 대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늘로 승천하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이거는 전적으로 인간의 이야기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 볼게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유일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받는 거. 그가 하나님의 안식을 모두 완성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도리, 도, 진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아들 예수 대제사장은, 자 볼게요. 어떻게 소개하나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니까 연약함을 뭐 한다고 했으니까? 체휼한다고 하니까. 다리를 쳤어요.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눈을 쳤어요. 무릎을 쳤어요. 다닐 수가 없어요. 온갖 몸에 질병이 따라다녀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 걸러놓은 결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사단에 맡긴 결과인가요? 4장 12절 말씀으로 보면 누가 걸러놓은 누구의 유산이에요? 하나님이 걸러놓은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옆구리에 찔러놓은 가시는 그것도 그만큼 걸러놓은 거예요. 맞죠? 안 빼신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아직도 해명되지 않는 과거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혹시나 맺혀있는 어려움과 지울 수 없는 악몽이 있다면 그것도 누가 걸러낸 결과라고요? 예.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체휼, 온몸으로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게 체휼입니다. 그 지정의로, 머리로, 가슴으로, 세포로 모두 그리스도가 그걸 다 받아내시고 아까 어디로 가셨다 그랬죠? 승천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 앞에 가서 완벽한 제물로 받는 거예요. 바울의 옆구리에 찔러놓은 그 가시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사역하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누구 앞에 확인해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절대 평등이라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조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도의 자격에서 뭐하면 안 돼? 배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더 강화됐어요. 그건 결국 누가 준 안식과 누가 준 능력을 배제하는 거다? 하나님이 준 안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배제하는 거다. 저건 좀 아쉬워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이 부족하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따지면. 그런데 그거 누가 다 이미 체휼하고 계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 비밀이 진짜 우리의 과거와 신앙생활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과거 역사를 또 현재 역사를 돌아보고 나면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듣게 해주셔야 되고 보게 해주셔야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서로 요즘 공부반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 서로
진리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예. 과거 보다가 요즘은 이렇게 공부했던 곳에 어떤 한 분이 들어오는 걸 우리 같이 공부하던 분들이 진짜 되게 좋아해요. 그래,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하고 있던 분들이 누가 들어오더라도 뭐 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 안내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을 자신들의 어떤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할 수도 없지만 그런 말을 더더욱 안 해요. 이제는 뭐 하는 분위기예요?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예. 이번에 그 우리 교동협 협의회에서도 협회에서도 만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요. 왜요? 언제 들어오더라도 자신의 수준에서 몇몇이 그분에게 성경신학이 무엇인지를 소개할 수 있는 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 강조.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뭘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예. 그리스도가 여러분 채찍을 맞을 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무통이었을까요? 그럼 이 말씀이 거짓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아버지여 이 고통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는 육의 고통에 대한 뭐예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시험을 받는 자로 돼 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맞는 채찍이 성질은 같아도요, 판단은 그리스도는 누구 중심이 아니에요? 내 몸의 중심이 아닌 거죠. 그게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는 거죠. 뼈에 꽂히는 로마 군병의 채찍이 그 왜 로마 군병 채찍 저도 박물관에 가서 봤는데 그 유럽에 있을 때 끝에 갈고리가 맺혀 있어요. 한 4cm 돼요. 3, 4cm. 던져서 찍으면 찍혀요, 그냥. 예. 그때 고문 도구들이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우리가 죄로부터 받는 고통을 그리스도가 외면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된 사건이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나오네요. 뭘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자, 그 다음 볼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하늘에 승천하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자, 무슨 보좌라 그럽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해 놓으신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지금 다가온 유대인 형제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누가 준 영원한 안식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누가 받으신,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과 함께 준 어디에 속한 안식? 하늘에 속한 안식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게. 예. 자, 5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은요.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요, 일반인들과 같이 연약하게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원한 영광이 함께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 대제사장 된 분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부터 4절 볼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줍니다. 그 이유는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연약하지만 그분의 본성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아들, 바로 대제사장인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볼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려 하나니. 자, 2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어디에?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에 쌓여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한 분은 있어요. 자기가 연약한 모습으로 갔지만 자신은 그 연약에서 나올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아론요. 아론요. 아니에요. 아론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 멜기세덱 하나님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 아들. 그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론의 역할은 뭐예요?
자기도 같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한 자,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규례와 율례라는 게 자신이 누구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고 연약하고 무능력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도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했던 걸 다시 흉내내면서 내가 안식을 받겠다. 그건 아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무식하고 미혹당한 일이다. 3절.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대제사장도 레위기에 보면 자신이 속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도 누가 흠결이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흠결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죠. 자, 그 말은 그 대제사장이 어떤 자다? 부족한 자다. 그도 바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걸 깨닫는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4절.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렇다더라도 하나님이 일단 불러서 썼고, 하지만 그 자가 아론이 뭘 해결 못한다? 연약한 인간의 그 모습을, 상황을 극복할 수는 없다. 자, 그 존귀하심은 나옵니다. 5장 5절에서부터 10절. 이 내용도 놀라운데요. 아까 4장 12절에서부터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위대함이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또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충분하니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과 모두 감찰하시나니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좀 표시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 5절에서부터 10절을 보시자고요. 아까 여러분 4장 내용은 누구 소개하면서 결론으로 내린 거예요? 모세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는 누구를 따라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지금 대제사장이 아무리 구별된 자를 세웠다 하더라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그도 우리처럼 뭐한 자다? 연약한 자다. 그러면 그 연약함을 넘어서고 연약함을 해결해 줄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신다? 그리스도밖에 안 보신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 연약하기 그지없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의 영광의 능력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가 괴로워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아들로서 하늘에서 누리는 뭐였다? 안식이었다. 그분이 안식의 주인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힘들어해요. 히브리서의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 그 자가 고통스러운지 진리의 말씀으로 안식을 누리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가 숨이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그가 괴로워하고 자기 인생의 종점을 찍는 것에 낙담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과정일까요? 후자일 수 있는 겁니다. 후자일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놀라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그럼 이 안식을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사건을 누가 보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했다는 거죠. 시편 2편 7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또 나와요. 이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다. 누구 계통을 따른다. 내 계통을 따르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줬던 바로 그 대제사장인 바로 그가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럼 내 아들이라는 말은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더불어서 다 창조하고 아버지가 쉴 때 누구도 본인도 쉬고 기뻐하는 거죠. 만물 창조가 끝났을 때 아들도 그리스도도 기뻐하고 같이 기뻐하고 좋아했고 안식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메모하셔도 됩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누구의 아들로서 천지 창조의 안식에 함께 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다. 그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서 안식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가 기도하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라는 말씀을 지금 함께 보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접하게 된다면 누구의 뜻이 누가 주시는 안식이다라는 등식이 성립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라면 누가 주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고 대하게 되면 제가 어떤 이야기로 어떤 상황으로 그 평안을 깬다는 말은 누구 평안을 깨는 거예요? 누구 안식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입니다. 입을 떼게 하되 말씀의 능력으로 걸러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언어로 바꿔주겠죠. 똑같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단점과 같은 성향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누가 존재하는 상황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바꿔지면서 입술이 꼬이게 되고 혀가 꼬이게 되고 내 중심으로 하던 말이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훈과 책망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함께 보자는 진리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로 향하게 되겠죠. 그걸 우리는 또한 40년 동안에 이 교회 동역자 협회를 통해서 말씀이 운동하는 역사를 봤고요. 지금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자 여기서 이제 소개합니다. 창세기 14장 8절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기세덱 얘기를 꺼내세요. 여기서 네가 영원히 뭐라 그러죠? 영원히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하셨으니 시편 110편 4절 그리고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14장 18절 20절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면 하늘에 있는 그냥 육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혼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세요? 아니죠. 그분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뭐와 뭐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관절과 골수까지 그의 입술까지 전부 하나님의 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자, 그가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 그 다음 보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살게 해달라고? 그럼 무슨 기도했을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면 제가 육의 몸으로 나약해지고 천사보다가 못해졌지만 저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걸 지켜주고 그걸 확증해 주도록 아버지께 뭐 한 거죠? 기도하면서 확증한 거죠. 기도는 뭐냐 하면 이럴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뭐 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뭐 해요? 성취하고 확증하는 도구가 바로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아쉬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은 누구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임을 확증하는 거니까.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 우리 복음서에서 확인했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자,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누구를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인하여.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걸 천지 창조하면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고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지금 자기 몸에 쏟아지는 그 모든 심한 고통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다 이루셨으므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이 누구의 안식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안식에 자신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경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뜻에 대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대로 경외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구하는 모든 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바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완벽한 기도를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기도를 드린 거니까 누가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이 지금 오늘 유대인들과 동류가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어떤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 형제라면 이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와 같이 멜기세덱에 속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무엇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 사건이 그리스도가 이미 온몸으로 체휼했고 그걸 간구하면서 대제사장 되시고 누구를 경외하는 것으로 완성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완성된 사건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도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게 가족 관계에서든 어떤 우리 형제들, 지체들 관계에서든 진리의 말씀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이 인간적인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 능력이 누가 그 몸으로 체휼한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게 사소하게 자녀를 챙기는 일이든 형제를 챙기는 일이든 아니면 어떤 이름 모르는 사람을 챙기는 일이든 그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 걸러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면 그 상황이 어떨 때는 인간적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 중심적이다,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리의 말씀이 강권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행동입니다. 모습은 힘들어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그가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내가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에서 보면 그 사건은 우리의 동정도 넘어섭니다. 우리의 얄팍한 연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거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뭐 라고 내동댕이 치느냐? 그 역시도 말씀의 능력으로 갈라주셔야 되고 구분해 주신다는 것이 유대주의를 경계하게 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난이 다가온 유대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더더욱 누가 말할 수 없는 역사가 된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역사가 된다.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이 내용이. 자, 더욱 이렇게 드러납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구라 하더라도, 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까 죄가 없다 그랬죠? 어떤 것도 육의 몸에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징벌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 더 받아버렸어요. 그 왜 그렇게 받냐는 거예요. 답은 나왔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아들이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성전이고 제물이고 성막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대요?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어떤 성도가 힘들어요. 손을 댈 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뭐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뭘 배워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순종함을 배워간 것처럼 말씀에 의존해서 순종함을 배워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안부 이상으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 이제는 좋은 여건이 되어서 함께 하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저도 그래요. 참 보고 싶은 분이 있거든요. 전화를 좀 하고 싶어요. 뭐 그걸 제가 못하니까 누구 시켜서 만약에 제 집사람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볼 때는 누가 전화하라고 했다고 오해해요. 제가 전화하라고 했다. 그것마저도 좀 어떻게 보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궁금하다 하려면 하는 사람에게도 있지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본다면은 그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오해를 받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고난으로 누구만을 순종하는 걸 배우게 한다면, 하나님만을 순종하게 배워가는 역사라면 간절함은 가지고 기다리고 또 늘 진리 안에 서기를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전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9절 답이 나왔어요. 다시 뭐 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안식에 완벽하게 들어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볼까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게 좋은 말씀 나오죠.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됐다? 근원이 되신다. 아까 4장 12절하고 연결시키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이 겪는 그 고난을 누가 겪으신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사건이었다. 그 근원에 따라서 성도들이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신다. 참여케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게 실체를 보는데 도움이 조금 돼요? 엄청 많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어떤 인간의 혈육을 뛰어넘는,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순종과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저는 일어난다고 봅니다. 실제로 보고 있고요. 배우고 있고요. 예. 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하나님께,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 레위지파 제사장 부족한 바로 아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 누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누구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어디에 속한, 자, 율법을 따라가지 않고 전하는 진리의 말씀만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고난받는 형제들은 어디에 속한 누구의 반차? 하늘에 속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다. 따라서 유대주의에 대한 배격은 신체 어느 하나라도, 그야말로 세포 하나라도, 관절과 골수, 액 어디 하나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주지 않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매일매일 공급하는, 또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는 말씀이 단지 어떤 정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더 뭔가 추구하려는 인간의 얕은 게임, 유대주의를 극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이제 하늘로 옮겨진 거고, 이 땅에 받는 이 사건의 출처가 어디다? 하늘에 속한, 나약해서 죄로부터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시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 사건이다. 자, 그게 5장 11절부터 다시 나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말씀, 너무나 명확한 말씀을 이 시간 다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록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에도 하나님께서 새겨지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생각과 판단에서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배운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